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머리가 늘 복잡하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주를 지내면서 참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교회에 이렇게 잘 못 나오신 분들 전화 드리고 또 문자 보내고 또 말씀 읽고 또 연구하고 또 그리고 저녁 기도에 인도하고 또 저녁 기도의 설교를 또 편집해서 또 보내드리고 한 주일 동안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있어서 머리가 참 맑고 머리가 상쾌하고 참 희한하다 하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언젠가 하면 기도 시간입니다. 어제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 제가 다른 것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이럴 때는 때로는 머리가 아프고 복잡할 때가 있는데 왜 기도만 하면 이렇게 머리가 상쾌합니까? 머리가 시원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머리를 만지면서 하나님, 참 희한합니다. 제 인생의 이 기도 시간이 제 머리가 상쾌해지는 참 골든 타임이네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 우리 기도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책 제목은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쇠퇴기 있을 때 마틴 로이드 존슨은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옛 선조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야 한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파야 될 우물이 뭘까요? 어디가 막혀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파야 될 우물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할 때 곳곳마다 기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도원에서 때는 교회에서 정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마 몇 년 전에 저는 비교적 큰 그 기도원에 모임이 있어서 1박 2일차 이렇게 계획을 잡고 갔다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밖에 없는 거 있죠. 이 한국교회 진면목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구나. 기도할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지나온 날 돌아보면서 참 많이 아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팔 때에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우리 경제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교회가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교회뿐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성도들이 속한 가정이, 또 일터가 참 분명히 살아나야 될 텐데 언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우리 참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시작부터 기도에 힘썼던 교회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가장 힘썼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교회가 참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다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알고 보면 상대의 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정말 우리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아끼고 관심 갖고 그러고 싶은데 늘 씁쓸해합니다. 반가운 전화를 받고 우리는 전화 소화기를 내리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는 또 확인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하기보다는 뭔가 썸씽 있는 그런 아쉬움을 우리는 늘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생활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은 사업을 하면서 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너도 사업할 텐데 사업하면 이거 꼭 명심해라. 공짜가 없다. 다 이유가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못 박이실 때 아무 조건이 없으셨는데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안 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잖아. 나는 사업하면서 나는 조건 없이 사람 대한다. 정말 그분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얼마나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복해 줄 수 있을까? 나는 그 주님의 심령 가지고 사업한다. 너 앞으로 사업하면 꼭 이 마음 잃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저는 사업의 길보다 목회의 길을 들었었는데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안 되지만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많은 분들에게 그 행복을 나눠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을 가니까 우리 가정에는 볼 수 없는 뭔가 포근함이 있어. 뭔가 감사하고 행복이 있어. 나도 저런 가정 이룰 수 있을까? 저는 이전에 어떤 청년 우리 자매인데요. 같이 이렇게 피자헛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피자를 먹었습니다. 시켜놓고 대화를 안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분위기가 어색합니다. 왜 어색할까? 저는 이런 분위기를 가정에 살아나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 좋네요. 어색은 하지만 참 좋습니다. 그 표정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물론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프로그램과 행사를 많이 할 때 가능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문맥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나옵니다. 새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할 때에
참 어려운 상황들, 우리 가정, 우리 개인, 여러 가지 물질 문제,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머리가 빠개질 것 같이 때로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일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머리가 상쾌해지고 리프레시 되고 소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럴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어떻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에 그 시간대가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밤중입니까? 새벽입니까? 언제죠? 분명한 것은 오전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2장 우리 15절에 보면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자,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이죠. 거기에 16개국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는데 자기 나라 말로 말이죠. 막 그냥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모를 텐데 어떻게 알지? 저는 참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외국어에 돈을 들일 필요가 없거든. 상대방이 다 알아들으니까. 자기 나라 말로 말이죠. 들려지니까. 근데 이때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3시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서 제3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더하기 6을 하면 오전 9시죠. 이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즉,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6개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말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충격을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니까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들은 참 당황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뭐가 바뀝니까? 언어가 바뀝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했지만 말이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말의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은 말의 내용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앞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좀 알아줄까? 그것 때문에 그냥 우쭐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말의 내용이 하나님의 크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분을 다시 살려내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압니다.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말의 내용이 뭔가.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뛰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시간은 몇 시였을까요? 사도행전 우리 3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제9시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는 몇일까요? 9에다가 6을 더하면 15시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죠. 오후 3시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3시, 또 6시, 9시.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이게 우연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말이죠.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이 막 뛰고 말이죠. 걷고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그 사람 맞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냥 굉장하다.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에서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밝힙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당시 산헤드린 공회와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 이야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또다시 말이죠.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그대로 뒀다가는 감당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예수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소식을 듣고 누구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집회를 했냐는 거죠. 이것은 불법 집회다.
그러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들입니다. 왜요?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심의도 할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이 저녁에 체포돼서 말이죠. 체포됐던 그 자체가 사실 불법이죠. 왜냐하면 소송 절차도 안 거쳤는데 어떻게 체포를 합니까? 체포영장이 나와야 되는데 불법이죠. 어쨌든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됐다고요? 남자들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말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아주 그냥 저돌적으로 말이죠. 위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자, 8절. 사도행전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까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 당시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가야바인데요. 묻습니다.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불법 집회를 했냐. 이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법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전에 베드로 같으면 쫄아갖고 말이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거침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히 낫게 됐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조심하고 또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교회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직장에서 교회 안 가면 안 되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또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런 도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이제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요즘 말하면 총회 아닙니까? 최고의 교회 기관 아닙니까?
예수 이야기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 모이냐? 그러면서 다시는 예수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서 위협해서 석방을 시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하십시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때로는 정부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눈치껏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최고의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듣는 그것이 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베드로처럼, 그러나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자녀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물론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충돌이 딱 생겼을 때 보통 때는 잘해야 되죠. 다 지키고 정말 잘해야 됩니다. 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때론 충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이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해주셔야 이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민족이 삽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뭐를 개발하고 해도 됩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무슨 과학적인 무슨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변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이 민족이 삽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되는가 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떤 제도나 법령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소식을 우리 사도들이 석방한 후에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참 베드로와 사도들도 대단하지만 이 소식을 듣는 성도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성도들이 모인 기도의 처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이죠. 예수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모이지 말고, 그렇게 위협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 당분간 기도하는 거 중단해야 되겠네요. 당분간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흔들렸던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 위협적인 말, 또 만약에 그렇게 움직이면 위협을 당한다는 것,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정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참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저들 우리 위협하는데 우리를 거기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들이 좀 있지만 그들의 위협함을 막아달라,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거기에 좌우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겁이 안 납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습니다. 이런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또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자, 그들은 또한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머리로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머리로 이렇게 돌리고 재는, 계산하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열방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있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허사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 뿐입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선포하는, 벌써 기도의 스타일이 말이죠. 그냥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고 이런 개념보다는 그것을 뛰어넘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들은 기도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도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도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였는데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주님께서 살펴주십시오. 그렇게 끝났나요? 아닙니다. 목적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즉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려고 할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약속이 있죠. 3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치유의 강선을 발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도 건강검진 가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엑스레이 검사를 이렇게 폐 검사할 때 찍고 나서 결과를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으시네요. 근데 그 폐결핵이 다 나았네요. 그 이야기 들을 때마다 그 고3 때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 부르셨던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서울 우리 한강에서 말이죠. 엑스폴로 74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학생회장인데 그때 이 폐기력을 알아서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학생회장인데 제가 가야 돼요. 제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 이 폐결에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님과 약속했거든요. 나으면 보내주겠다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러던 어느 날, 그날 기도하고 나서 얼마나 이 가슴이 편한지. 그 다음 아침에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나은 것 같아. 야, 그 병은 의사가 장기 치료해야지 그렇게 낫는 게 아니래. 네 기분이지. 아버님, 제가 병원에 가서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래요? 분명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아버님이 맛있는 냉면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의사가 깜짝 놀랐다. 어떤 약을 썼냐고. 제가 쓴 약은 기도약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의사가 고치지 못한 질병도 분명히 그분은 고치십니다. 눌린 자들, 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런 교회에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듣고 돌아가지 말고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영혼이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교회 나가기만 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음을 가지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이 말씀을 전 좋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간 변하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직장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사회 문제입니까? 교회 문제입니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지 않은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당시에는 임파서블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기이한 비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 31절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모인 곳이 진동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진동, 이것은 우리가 몸이 떨리는 어떤 그런 진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진동은 구약시대의 이 진동은 지진을 말합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성전의 터가 흔들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현장에 말이죠. 현장이 진동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프로모션이 아니라 전천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가 계속 지속되는, 요즘 153 기도 운동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 중에서 적어도 하루에 5분 이상은 기도해라. 물론 저희들은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 유튜브나 이런 거 일주일에 검색하고 이런 시간 얼마 걸리나요? 5분입니까? 보통 2-3시간, 많은 분들은 더 많은 분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서 계속 주님과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아서 다 주시는데 구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해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거든요. 약속은 주셨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 약속해 주시지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부모는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압니다. 그래서 알아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자녀들이 아버님, 어머님, 오늘 우리 점심 식사 뭐 드시겠어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기분이 좋으십니까? 물론 저도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해합니다. 내가 사주고 싶은데 이제는 자녀들이 뭐 드시겠습니까? 이전에는 아이들 식당 가면 너희들 뭐 먹고 싶니?
맛있는 거 시켜. 그때가 행복했습니까? 뭐 드시겠냐고 우리 자녀들이 물을 때가 더 행복합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사줄 때였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다 알아서 주지만 달라고 해서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압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될 텐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을 통해서 응답받아서 많은 유익을 얻죠.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시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기계의 자동차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비싼 차라 할지라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엔진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걸까요? 우리의 신앙의 심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콜레스테롤 때문에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32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말이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이것은 사유재산은 없고 공유재산만 있다는 그거 아닙니다. 제가 논문을 썼는데요. 초대교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했고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뭐 서로 같이 나눠 먹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그 어렵고 힘든 분들 볼 때 나눠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케이스별로 그 감동을 받아서 나눠준 것 뿐입니다. 참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되면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저는 우리 아이들 놀면서만 내 거야, 내 거 할 때마다 그거 보면서 저 아이들 보면 죄성을 알 수 있구나. 이것이 죽을 때까지 가는구나. 내 거야, 내 거야. 주님이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그러라고 주신 것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합니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에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아름답게 멋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에 3인조 우리 기도 모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 사람이 말이죠, 모여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한 4가지 정도 주일 오전 예배, 주일 학교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3분이 매주일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 주실 때에 그 아이들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사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 싸울 때에 모세의 이렇게 손을 말이죠, 오른팔 왼팔 들을 때 아론과 훌이 들었을 때 승리하고 내리면 지는 그런 것처럼 예배도 기도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기도의 3인조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도를 위해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개개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중보하는 3인조 기도팀이 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거든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기도하십시오. 화가 나면 기도하십시오. 아프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당하면 기도하십시오. 실망스러우면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기도하십시오. 새해에 기도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해야지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참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표를 주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 또 한 번의 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그동안 힘겹게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내 개인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도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불씨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